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깊은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가치를 숫자와 효율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기준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관심이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단 하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한때 잃어버렸던 자였음을 잊지 않고 다시금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시작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부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부정당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스스로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소외된 이들이었고 종교적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고,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히 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선생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당장의 죄인들을 쫓아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긴 겁니다. 이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하나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나머지 99마리를 들여두고서 하나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계산이나 효율이 아닌 오직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집요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잃어버려졌다는 사실 앞에서 결코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 나서시며 반드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찾음을 당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이 새벽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양을 찾은 목자의 행동에 대해 강조하며 이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단순히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이웃과 벗을 불러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그 기쁨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나눌 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지 수치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의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실제로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참된 회개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한 영혼의 회개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더더욱 회개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장면 속의 여인은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 가운데서도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녔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전이 결혼 예물로 주어졌던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쓸며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내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찾기까지 대충 찾지 아니하십니다.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어둠까지 살피시며 끝까지 찾아내는 그런 집요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아낸 순간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함께 불러 모아 즐기자라고 외칩니다. 이는 앞서 잃은 양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가 단지 개인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룩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너무 작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누구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천국을 움직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들이 작고 소외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사소한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집요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집요한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할 때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너도 한 영혼의 회개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너는 천국 백성이 맞느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랑을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집요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웃과 가족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잃은 자를 찾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붙들고 주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